오늘은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25분 추석날이에요. 추석이에요. 자, 오늘은 사라가 127세로 사망한 이후 이삭이 37세부터 40세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야호와 교육을 받아요. 3년 동안. 그래서 때는 1809년, 1806년까지 1809년부터 1806년까지 기원전 3년 동안 이삭이 37살에서 결혼하기 전 40세까지 야호와 교육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살, 3년간 야호와 교육을 받는다.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셈은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자, 1807년 아브라함이 2년 후에 139세 때에 이삭이 39살일 때 롯이 132세로 사망한다. 요 교육 기간 중에 롯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롯이 132세로 사망했다. 1807년 야세르책의 24장 22절 그 인용하는데, 야세르책 24장 22절 하란의 아들 롯도 그때에 죽었으니 이삭의 나이 39살이었을 때다. 롯이 132세를 살고 죽었다. 야세르책 24장 23절 롯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롯과 롯의 딸들에게서 친아버지 롯과 친딸 사이에 태어난 일촌간 근친상간의 후손으로 그에게 태어난 이들이라. 첫째 이름이 모압이요 둘째 이름이 베남미라. 야세르책의 24장 24절 롯의 두 아들 모압 베남미가 나가서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내를 취하고 그들이 그들에게서 자녀를 낳으니 모압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이 있고 이들이 오늘날까지 모압의 자손들의 손자들이라. 야세르책 24장 25절 롯의 자손들 친아버지와 친딸 간 일촌간 근친상간으로 출생한 후손 아들들 모든 가족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마다 그들의 열매를 맺고 그 수가 풍성하게 증가했다. 야세르책 24장 26절 그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에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건축했고 그들이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자, 그 다음에 또 1806년 아브라함의 형 나홀이 111세로 사망해서 야세르책 24장 27절 야세르책의 24장 27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로 이미 사망했고 데라의 아들이요 아브람 140세의 형 32살 많은 형이에요. 형제 나홀이 171세로 죽었으니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나홀이 171세를 살고 죽었다. 자, 야세르책 24장 1806년 아브람이 그 형제 나홀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그 형제 나홀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자, 이삭이 40세 1806년 이삭이 40세는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고 아브람은 140세 때 집이 있는 거주지 부엘세바로 귀가했다. 그 해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93세로 사망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와서 아비멜렉 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아들 벤말릭 12살을 그랄 거주자들이 그랄 왕으로 세우고 벤말릭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1806년 또 나홀이 사망했다는 그 부고 소식을 듣고 9년 전에 리브가가 출생했던 소식에 리브가 10살의 처녀 성장 소식을 같이 들은 아브람 140세에 부엘세바 집에서 이삭이 40세, 이삭은 아직 예루살렘 셈과
셈과 에벨의 집에서 교육 중이고, 하란에 있는 바담 아람의 하란에로 집사 엘리에스를 보내서 또 10명을 보내서 나홀의 부고 소식 겸 이삭의 총원 혼인차 하란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집을 방문한 거예요.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 10살 처녀가 이렇게 피택이 됐고 리브가를 데려왔다. 총원차 하란으로 집사 엘리에셀 100세 및 플러스 10명의 종들의 낙타의 많은 홀레용 예물을 싣고서 이때 리브가 10살, 리브가 유모 드보라 25살, 나홀의 큰 아들 우지의 딸 유모가 팔레스타인 브에세바까지 따라왔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은 굿뉴스 바이블에는 her old family servant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her nurse라고 기록되는데 둘 다 리브가의 사촌언이다. 리브가의 사촌언니.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의 친사촌 언니예요. 1806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하란에 살고 있는 둘째 형의 막내 여덟 번째 아들 부델이 아직 살아있고 부델의 딸 리브가 10세 리브가 처녀 소식도 같이 들려왔다. 혼계를 놓친 이삭을 위해서 혼계찬 조카 딸 리브가를 이삭의 혼처로 이렇게 청혼하여서 예물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140세, 이삭이 40세 때 이제 혼인을 해요. 자, 1806년 이삭이 40세, 리브가 10살 혼인. 여기 창세기 보면 리브가가 몇 살 때 혼인했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혼인했는데 이삭이 40세 혼인하고 60살에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까지 있는데 리브가가 몇 살 때 혼인했는지 그 기록이 없었어요. 또 리브가가 몇 살에 사망했는지 리브가 130세로 사망해요. 10살에 혼인을 했고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에서 만났고 이삭과 리브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갈의 사라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같은 장소고 부엘라헤로이에서 처음 만났어요. 자, 야사리책 16장의 35절 하갈 19살이 그 우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드의 광야 사이에 있더라. 자, 이삭의 혼인 1806년 이삭이 40살에 리브가 10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라고 그랬고 그 후 111년이 지나서 1690년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36세가 두 명의 이삭이 보낸 젊은 종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했다. 야곱을 데려가기 위해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도착을 했고 그 이후에 드보라는 야곱을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 또 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줬고 드보라가 야곱이 100세가 됐을 때 드보라가 사망을 해요. 자, 1695년 유모 드보라 136세 리브가 친사촌언이고 이삭이 보낸 젊은 종 이삭이 151세 두 명 젊은 종을 같이 보내서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이 91세 요셉을 바로 출생했을 때 14년 혼인봉사 다 끝날 때가 야곱이 91세예요. 그 혼인봉사 끝나는 거를 이 리브가나 이삭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때를 맞춰서 14년이 끝날 때쯤에서 두 명의 그 젊은 종과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집,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요셉이 이제 바로 출생했을 때요. 야곱 및 요셉 가족을 가나안의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리브가가 약속한 거예요. 야곱한테 야곱 77세 때에 하란으로 피신시킬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지역에 야곱이 거주하는 그 야곱의 집에 도착했다. 리브가의 출생 시부터 리브가를 키워준 드모라 유보 91세에 야곱이 91세 때 바담 아람 거주 14년차 그러니까 혼인
봉사 기간이 다 끝날 때쯤 해서 가나안 헤브론에 사는 리브가가 121세 14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사촌언니 드보라 유모 드보라를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바담 아람 하란으로 보냈으나 라반의 관계로 야곱이 유급 보수, 그러니까 이제는 급여가 있는 거야. 근로 재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92세 야곱을 보고 리브가가 보낸 2명의 젊은 종은 일단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늙은 드보라 137세에는 드보라의 고향 땅이고 야곱의 집에서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남아서 라반의 일을 하는 야곱의 어린 아들들 12명, 이 디나 포함했어요. 여기는 벤자민이 빠져요. 키웠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야곱이 99세 때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야반 도주하는 야곱의 가족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 체류하고 드보라가 145세 또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145 어머니 리브가 유모가 사망했다. 야곱이 직접 매장하고 야곱의 친척 육촌 할머니 격인 리브가의 사촌언니 유모 드보라 이어서 또 어머니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고 또 야후와 같이 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다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장소, 그 다음에 이렇게 야셀의 책 24장 44절 이에 이삭 40세가 리브가 10살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 리브가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던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였다. 24장 45절 이삭이 그 사촌 부두엘 80세의 딸 리브가 10살을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5천간 근친 혼이에요. 그리고 30년 나이 차이가 나요. 자, 불신자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1815년 아브람이 131세 때에 창세기 21장 22절에 그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비멜렉 184세 그랄 왕 아비멜렉 144세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 131세 부엘세바에 사는 아브람 131세에게 찾아와서 말하되 아브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84세 아비멜렉의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람 131세를 찾아와서 친선 방문하고 상호 동맹 평화협정을 맺었고 고백한 이야기 그 후에 언약의 후손 이삭도 창세기 26장 28절 또 이삭도 그런 아브람과 아주 그런 항상 야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거는 창세기 30장 27절, 요셉에 대한 거는 창세기 39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이와 동일한 고백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이 불신자들이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셉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이방인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창세기 21장 23절을 보면 나 그랄 왕 아비멜렉 184세 나와 내 아들과 후손 내 손자에게까지 상호 동맹 조약의 효력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아비멜렉 왕에게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751년 야호와를 믿지 않는 그랄 땅의 왕 아들 아비멜렉 왕
아들 아비멜렉, 그 위에 거는 아비멜렉이었고 여기는 아들, 그의 아들 벤말릭이라고 67세 때에 아우삿과 자기 친구 고문 군대 장관 비골은 이제 국방장관격인데 공식 명칭에 여기는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비골 외 사람들이, 비골 외 통치자 사람들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절하며 그들에게 탄원, 그랄 땅의 물주기가 마르고 그랄 거주민들의 소출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음을 이제 탄원, 야호와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불신자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 이삭 95세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이삭 95세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그랄 땅의 불신자들이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이삭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야호와께 중복 기도를 해달라고 탄원을 해서 부탁을 했다. 이것이 1751년 이삭 95세,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이삭 95세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랄 땅의 왕 아들 아비멜렉 67세와 그의 친구 고문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통치자들이, 불신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절을 하며 야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야곱이 91세에 또 불신자들이 증언한 내용 중에서 야곱이 91세 때 1695년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136세에, 이제 여기는 야곱이 91세에 어머니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야곱과 야곱 가족들을 데려가려고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리브가가 보낸 유모 두보라가 도착을 했고 또 종들도 도착했고 나를 데려가려고 여기 왔으니까 제 장인어른, 제가 여기 있는 딸들, 나의 처들하고 또 나의 그 자식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이제 귀향을 하려고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때 야곱이 91세, 요셉이 이제 바로 출생했을 때, 야곱 너로 인해서 라반 136세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91세, 내가 나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냥 남아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678년 또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이 17살일 때 창세기 39장 2절, 그러니까 요게 이제 17살 이후로 17살 이후로 이제 18살 뭐 해서 27살까지 27살에 이제 감옥을 들어가니까 18살에서 27살까지 9년 동안 여기에요. 17세에는 노예로 팔려왔고 요셉이 18살에서 이렇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자,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 그 경호실장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 17살 이상 18세 27세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요셉 17 또 18에서 27까지 27 이후로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야셀의 책의 28장에 나오는 얘기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하고 또 에서와 야곱이 15살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야셀의 책의 28장, 창세기 26장 그 줄거리는 1771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하고 그 같은 해에 심한 기근으로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 이삭과 리브가가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려다가 야호와의 명령으로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 47세,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가축을 이끌고 초목을 찾아서 이주했다. 기근이 지나고 꽉 찬 1년이 훨씬 지나고 1년 이상 이삭이 기근이 끝나고 야호와의 명령으로 헤브론으로 복귀했다. 거의 한 1년 훨씬 넘었을 때요. 요때 또 야살의 책 28장 1절을 인용해보면 창세기 26장 1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심한 기근으로 이삭이 75세 77세 정도에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왔다가 심한 기근이 끝나고 1년 이상이 됐을 때 야호와의 명령으로 헤브론으로 가라는 복귀 명령으로 다시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때 있을 때 77세. 그런데 또 다시 이삭이 78세 때도 이어지는 심한 기근, 2차 기근. 그래서 다시 그랄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15년 동안 살았다. 이삭이 78세에서 93세까지 그랄 거주 15년 동안 거주할 때 농사를 지어도 100배 소출이 있었다. 요 전에도 농사를 지어도 100배 소출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 같은 이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있었어요. 여기도 농사 지어도.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도저히 뭐 기근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니까 다시 2차 심한 기근이 와서 다시 그랄 땅으로 돌아가서 15년 거주했고 15년 후에는 이삭이 93세가 됐을 때 그랄 골짜기로 이제 쫓겨나요.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의 소출 100배 얻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왜 농사를 져? 그 사람은 양치기인데 왜 농사를 져? 양치기라도 땅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 져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소출이 야채도 먹고. 자, 1753년 93세 이삭이 93세 그랄 골짜기로 추방을 당했어요. 아들 아비멜렉 그랄 왕 아들 아비 65세가 이삭 93세를 쫓아내는 정도보다 약간 권고성 추방을 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했고 이삭이 93세까지 그랄 도심에서 15년을 살았고 그 이후 창세기 26장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이삭이 93세 팔레센 그랄 골짜기로 추방 쫓겨나서 생활했다.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의 일꾼들이 우물을 여러 군데 팠지만 아비멜렉 65세의 종자들이 와서 시비로 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에색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에요. 창세기 26장 20절 그랄 골짜기에 있는 에색 또 신나 창세기 26장 21절 그랄 골짜기와 로호봇의 중간에 신나라는 우물 그 다음에 르호봇 창세기 16장 21절에 르호봇 이렇게 해서 이삭이 93세에서 95세까지 여러 군데 우물을 팠지만 아비멜렉 종자들이 계속 와서 우물을 메꾸고 싸웠다. 그래서 아예 1751년 기원전 이삭이 95세에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부엘세바로 옮겨갔어요. 여기서 우물을 파니까 계속 다투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아예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이제 그때는 종자들이 와서 이제 다투질 않아요. 종자들이 안 와요. 자, 창세기 26장 16절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추방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7절. 1756년 이삭이 93세에 그곳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며 또 1751년 창세기 26장 23절 그 후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옮겨갔다. 이삭이 95세 때 부엘세바로 옮겨갔다. 그 다음에 야살책 28장을 인용하는데 창세기 26장에 이래 나온 거예요. 창세기 26장 1에 그 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로 1771년 사망한 후에 1770년 그 해 야호와께서 그 땅 헤브론에 큰 기근을 내리셨으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이삭이 75세에 그 기근을 피해서 헤브론 땅에서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부엘라헤 로이라는 하갈의 우물 가데스의 서쪽 야호와께서 나타나셨다. 100년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그때하고 똑같았다. 1771년 심한 기근 후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는 초지를 찾아서 쭉 남쪽으로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야호와의 명령으로 아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야곱은 목동이 아니라서 헤브론에 그냥 거주를 했고 집을 관리했고 야곱이 15살에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가 15세가 사냥터에서 숨어있다가 급습을 해서 니므롯 왕 215세 플러스 경호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니므롯 왕을 살해하고 경호원들과의 싸움에서 살해하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치자의 옷을 탈취하고 추격할지도 모르는 경호팀을 피해서 도주했다. 살인과 싸움, 그 다음에 강취, 살인 강도가 됐어요. 에서는 살인 강도 도주 매우 피곤한 나머지 에서가 15살이 야곱 15세가 끓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자 장자권을 양도했다. 이것도 야호와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770년, 1769년 야셀의 책인 28장 16절에 보면 그랄 땅에서 그 기근의 날이 지나갔을 때 1년이 훨씬 후에 야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이곳을 그랄 땅을 떠나서 너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야호와께서 이삭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이 그에 속한 모든 자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또 1년 있다가 야곱이 18살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야곱 18세를 교육을 보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32년 동안 교육을 받으러 학교로 가요. 계속 이어지는 심한 기근의 여파로 이삭이 78세에 다시 그랄 땅으로 복귀해서 그랄 땅에서 15년을 살고 그랄 골짜기로 추방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삭 93세 때에 그랄 골짜기로 추방. 자, 1771년, 1769년, 1768년. 아브라함이 175년에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 2년, 그 다음에 요게 헤브론으로 다시 복귀했고, 다시 이제 2차 연속 기근이 있어 다시 그랄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예요. 이때가. 요 부분은 창세기라든지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앞뒤 정황상 추정을 해도 심한 기근으로 그랄 땅에 1년 거주하고 1769년에 야호와의 명령으로 헤브론 집으로 복귀했다. 그 야호와의 명령이 실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75세에 그랄 땅으로 이집던 그 시기에 에서가 15세가 니므롯 왕과 2명의 경호원을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하였다. 1771년 이렇게 해서 자 1769년 리브가는 에서가 벌인 니므롯 왕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는 리브가가 47세 때 에서가 15세 때 벌인 거. 그러니까 2년 전에 자 1769년 야호와 명령으로
헤브로 돌아가는 명령에 따라서 헤브론 집으로 복귀했다. 1년 후에 이어지는 심한 기근, 2차 기근으로 리브가가 이삭과 협의를 해서 야곱을 18세를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일단 야와 알기 교육을 보냈고, 또다시 2차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다시 복귀했다. 15년 동안, 그래서 이삭이 78세에서 93세까지 그랄 땅에서 15년 동안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소출이 있었다. 1768년 아르박사스의 아들 셀라가 사망했고, 1768년 야살의 책 28장 17절에 나오는 얘기고, 이때 야곱이 18세다. 1768년 야곱이 18세, 야곱을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야곱을 야와 교육을 보냈고 32년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살인 테러범 에서는 야와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가나안의 아비 집에 남아서 그냥 사냥을 해요. 자, 1768년, 1736년 야곱이 18살에서 50세 때까지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의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있고, 자, 셈, 멜기세덱 제사장은 셈이에요. 셈이 568에서 600세, 셈이 600세 때 사망하니까 증손자 에베르가 403세, 435세,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을 32년 동안 받았다. 니므롯 테러 살인범 에서는 선지자 교육에 관심이 없고 사냥하러 다니나 가나안 헤브론에 거주했다. 에서의 인성이 여기 기록된다. 야셀의 책 26장 17절. 에서 인성 야셀의 책 26장 17절을 인용해보면 26장 17절 하반절, 에서는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또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판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야살의 책 26장 16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 나이 60세였다. 야살의 책 26장 17절, 두 아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 1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했고 1771년 기원전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주로 하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판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에서 인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온순하고 현명하였으며 헤브론 집과 텐트 안에 살았고 가축들을 먹이고 야호와의 가르침과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들을 배웠다. 이 시기에 이삭 75세, 리브가 45세는 심한 기근을 피해서 1차 피해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예요. 자, 1771년 1차 기근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 해에 야호와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서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랄의 통자왕 아들 아비멜렉에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에 이삭이 일어나서 그랄 땅으로 들어갔으니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으며 그가 꼬박 거기서 1년을 넘게 1년 이상 야곱이 이삭이 75세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니 매우 아름답더라. 이에 그랄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이삭에게 물어보니 그가 말하되 그녀 리브가는 45세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그랄 땅의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자, 아비멜렉 47세. 아비멜렉의 실력자들이 통짜 왕 앞에 나가서 리브가를 칭찬하였으나 그 아들 아비멜렉은 그들에게 대답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다는 것만 그랄 통짜 아들 아비멜렉이 들었으며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3달 동안 머물렀다. 3달 후에 아들 아비멜렉이 창밖을 바라보니까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애정 표현하고 있는지라. 이는 이삭이 통짜 왕에게 속한 바깥집에 거했고 이삭의 집이 통짜 왕의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랄 통치자 아들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말하되 너는 왜 우리에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느냐. 이 땅의 백성 중에서 실력이 있는 실력자 중 하나가 그녀와 쉽게 잘 뻔하지 않았느냐. 내가 우리 왜 죄를 가져올 뻔했느니라.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하되 나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통치 왕자들과 위인에게 경고성 지시를 내리고 이삭을 불러들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치 앞으로 데리고 오니라. 자, 1771년 야곱이 170회로 사망한 그 직후 그 해에 1721년 막벨라 굴인 헤브론에 살던 이삭이 75세가 심한 기근 1차를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야훼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심한 기근을 피해서 임시 이주한 1771년이 있고 야사르책 28장의 16절 이삭이 그랄에서 1년 좀 넘게 1년 이상의 요거는 1년 이상 1년 넘었어요. 임시 거주 후 기근이 끝나자 1769년 이삭이 임시로 헤브론을 복귀하고 1768년 또다시 이어지는 심한 기근 2차 기근으로 인해서 이삭이 78세에 야곱 18세를 예루살렘으로 교육 보내고 이삭이 다시 그랄 땅으로 복귀했다. 이삭이 78세 93세까지 그랄 땅에서 15년 동안 거주 후 요때 점점 커지는 이삭의 세력과 그 이삭의 재산에 그랄 거주민들이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그 아들 아비멜렉이 그랄 왕을 공격할까 자기의 왕 자리를 노릴까 두려워서 그랄 골짜기로 권고성 추방을 시켰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삭이 93에서 95세까지 그랄 골짜기에서 거주를 했다. 자,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장 창세기에는 이삭이 93세에서 95세까지 그랄 골짜기로 거주했다는 기록이 과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면은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다투고 우물을 메우고 싸움을 했다. 결국 이삭이 95세에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더 이상 그랄 땅에 아비멜렉 종자들이 방해가 없었다. 이렇게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때 창세기 21장 22절 아비멜렉 왕 184세하고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왔어요. 또 1753년 이삭이 93세 그랄 골짜기로 추방하고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내는 정도보다 약간 공고성 추방을 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를 했다. 이삭이 93세 그랄 도심에서 15년 거주하고 창세기 26장 16절에 이삭이 93세 때 팔레스타인의 그랄 골짜기 추방해서 거기서 생활했고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의 일꾼들이 우물을 여러 군데 팠지만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시비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에색이라는 우물 창세기 26장 20절 그랄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신나라는 우물 창세기 26장 21절 그랄 골짜기와 로호봇 중간에 또 로호봇 창세기 16장 22절에 이삭이 여러 군데 우물을 팠지만 아비멜렉 종자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우물을 메꿨다. 결국 1751년 이삭이 95세 그랄 골짜기에 떠나서 부엘세바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 95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7절에 보면 1756년 이삭이 93세에 그곳을 떠나서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며 창세기 26장 23절 그 후에 이삭이 95세에 부엘세바로 이주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7절 사이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이삭을 친선 방문한 아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고문이에요.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 95세에게 절하며 그 그랄 거주민들의 소출이 없음을 야호와께 중복 기도해달라고 단언을 했어요. 자, 야사랴책 67장 35절. 그랄 땅의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고문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에 나와서 이삭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1751년 창세기 26장 28절. 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삭 95세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이 이삭 95세에게 찾아와서 증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768년 1753년 15년 동안 그랄 땅에서 거주한 후 그랄 골짜기로 추방, 이삭이 93세 때 그랄 골짜기에 추방한 것. 그 다음에 이삭이 95세 때 창세기 26장 30절 이삭의 중복 기도로 그랄 거주민들의 소출이 매우 적음 없음을 야호와께서 치료를 했다. 브엘세바에서 먹고 마셨다. 평화협정을 맺고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맹세 평화조약 후에 팔레스타인 그랄 땅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26장 30절 31절 창세기 26장의 30절 31절. 자, 야셀의 책에는 이삭이 95세 때에 그랄 땅의 왕 통치자 아들 아비멜렉 왕 베말릭 67세 아비멜렉 왕이 화친 죄악 1751년 하러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이삭에게 절하며 친선 방문했다. 이삭 95세, 이삭이 오히려 이삭 93세 때 그랄 땅에서 이삭 93세를 그랄 골짜기로 추방시킨 아들 아비멜렉과 그랄 땅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나무라며 왜 브엘세바에 옮겨와서 거주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반문해요. 자, 1751년 창세기 26장 27절 이삭이 95세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오늘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삭이 93세에서 95세 때 그랄 거주민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미워했고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의 세력이 두려워서 그랄 골짜기로 이삭 93세를 추방한 이후에 그랄 땅에 물줄기가 마르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야호와께서 이삭 95세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 및 군대장관, 통치장관 그 불신자들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절하며 야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1751년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삭 95세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창세기 26장 29절 33절까지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 그 땅의 통치자들 그 불신자들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화친조약 1751년 이삭 95세 때 브엘세바에서 계속 거주를 했다. 자, 여기는 이제 또다시 에서가 15세 때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 215세 또 옆에 따라가던 경원 2명을 급습 테러로 살해하고 왕이 입고 있던 통치자 옷을 탈취하고 멀리서 싸움 비명 소리를 듣고 긴급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니므롯 왕의 실력자들 무장한 군인들 경호팀 추격을 피해서 도주했다. 사냥터에서 싸움, 살인, 도주, 극도로 피곤한 에서가 15세 집으로 도망와서 헤브론 집을 관리하던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려고 에서가 15살에 장자권을 양도했다. 야호와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니므롯 왕과 2명을 싸움으로 해서 살해했고
통째 옷을 탈취하고 도주해서 경호팀 추격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와서 에서 15세는 살인, 강도하고 도주를 했다. 자, 헤브론 집을 관리하던 야곱 15살은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는 15살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과 2명의 경호원들을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째 옷을 탈취해서 도주했다. 극도로 피곤한 에서가 장자권을 양도했다. 그 다음에 에서의 인성이 여기 나오는데 야살의 책의 26장 17절 야살의 책의 26장 17절 자, 하반절 에서는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판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다. 두 아이가 자라서 1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했고 1771년 에서 및 야곱이 15살일 때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니라 15살에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에서는 15살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했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판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에서의 인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15세는 온순하고 현명하였으며 헤브론 집과 텐트 안에 거했고 가축들을 먹이고 야훼의 가르침과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명령들을 배웠다. 이 시기에 이삭이 75세, 리브가가 45세 1차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려다가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연대표를 쭉 매기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연대표를 하나씩 해서 매겼어요. 여기까지.